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 가운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힘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00세의 자녀를 낳는 정도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수저 들고 내가 밥 먹는 거라든지 내가 마음 먹고 걸어가는 일, 그런 어디를 다녀오는 일, 이런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눌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또 천사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이 정도 좀 되면 우리는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네, 천사. 아름다운 모습만 기대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왜 천사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천사예요? 여러분, 나를 복되게 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걸 나를 복되게 하는 자, 나에게 뭐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천사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왔어요. 그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의외로 편한 사람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상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왼수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 눈에 마음에 안 들지언정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오늘 내 옆에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 섬기려고 기회를 보고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대접을 받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기는 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그 자식을 갖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은 그냥 은총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그 자녀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오늘날 온 세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인류가 후손을 이어가는 그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녀는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용할 때 복된 자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내가 함부로 넌 안 되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하도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할 테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성경은 본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더라. 속으로. 겉으로 웃었다면은 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비웃을 수 있어요. 아예 믿지도 않고, 비웃기나 하면은 그래도 듣기라도 한 건데 듣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비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하나님 됐고요. 나 귀찮게만 하지 마세요. 내 거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힘들게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간섭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너무 멀리 있지도 마시고 너무 가깝게 와도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거리 두시고 제가 부를 때만 오세요.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사이에 여전히 이러한 쉽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 중에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그 마음에 나그네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쯤에서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누구 하나 아쉽지 않는 족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백 명의 종들이 있어요. 종이 수백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삶의 규모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왔을 때 300명이 넘는 그 종들을 데리고 와서 쳐부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일꾼들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기업이 300명의 직원들, 종업원들 거느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거부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가 온 거예요. 손님 3명이 왔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온 시간이 언제냐면 너무 한낮에 뜨거워서 일할 수도 없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이 중동 지역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딱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참 귀찮아. 잠 좀 자려는데 해필 그때 와서 누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주 낮잠, 단잠 잘 수 있는, 꿀잠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요즘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놀러 왔던 사람들도 막 이제는 앵간히 더워야 놀러 가는 거예요. 앵간히 더워요. 예, 물이 뜨끈뜨끈해요. 수영장 물이 시원한 맛이 없어요.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 있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그냥 뜨거워요. 이럴 때는 어디에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피서 웬만한 곳으로 이제는 아예 동굴 속으로라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 요즘 폭염입니다. 적당할 때는 즐기지만요. 한낮에 너무 뜨거울 때는 만사가 귀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금 손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음식을 준비하랴. 그럼 또 불도 떼야 되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그거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지금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 하면 돼요. 종에 맡겨놓으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기가 미안했든지 그냥 볼 일이 온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잠깐 그늘에서 쉬려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을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거의 엎드려서 종처럼 수발을 해요. 지나가는 길에 인사차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이나 다른 집에 우리가 손님으로 가보면요. 느껴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반기는지 불편해하는지 딱 촉이 와요.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 그러면 다음엔 안 가요. 내가 불편한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엔 안 가요. 왜? 우리 마음에 뭐냐면 짐이 되기 싫거든요. 오늘 나그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정성껏 대접합니다.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네 어서 오세요 하는데 눈꼬리는 쫙 내려가고 이렇게 마음에는 이렇게 탁 표정에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영접을 잘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된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자식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바칠 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볼 때 이 믿음이 이미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소돔성에 있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이 천사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러 가요. 그때 사실은 롯을 구원하게 된 거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깎았는데 안 된 거예요. 의인 10명이 안 돼서 50명만 있으면 구원하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시켰는데 그 10명이 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됐어요 지금. 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 10명 때문에 지금 여기 대전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10명이 없어갖고 결국에는 할 수 없이 롯의 가정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롯은요 그냥 무교병은요 누룩도 안 들어가는 빵을 구워서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양을 잡고 지금 맛있는 금식을 정성껏 하는데 롯은 그냥 무교병 하나 해갖고 대접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손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손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한 번도 얼굴도 모르는 분이 토요일 날 탁 차를 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못 왔을 거예요. 그분이 김용보 목사님이셨어요. 처음 본 분이에요. 어떻게 오셨냐고 탁 모셔가지고 안에서 이것저것 그래도 차도 내드리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데 선배님이셔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더라. 하나님의 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이 보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공은 김용보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된 이야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사라는 어땠어요? 속으로 웃었다 이거예요. 속으로. 네. 사실은 우리에게 손님을 보내주는 날 불청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청하지 않은 손님이 오면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보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갑자기 쳐다가도 복 주실. 그래도 목사가 오는 정도면 그래도 박대는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불편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좋은 모습, 청소돼 있고 깔끔하고 빈틈없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건 대신방 때나 좀 미리 예고하고 갔을 때나 그런 거고, 사실은 신방은요 갑자기 찾아가는 거였어요. 신방,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신방을 했어요. 그렇죠? 가정방문했어요. 갑자기 찾아가요. 그래갖고 애들 형편을 보고 어려운 집 이런 것들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가정방문을 했어요. 예, 핀잔 주고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형편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어려운지, 도울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신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계기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부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신방은요 갑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가면 딱 알아요. 그때 막 싸우고 있을 때 찾아오고, 싸우고 있다가도 휴전. 그렇죠? 해필 목사님 지금 오셨고 일단 휴전하자. 예? 손님이 갑자기 찾아올 때 휴전이 돼요. 갑자기 찾아올 때 갑자기 막 한 30분 남겨놓고 누가 잠깐 방문한다고 그래요. 정신없이 치우기 시작하는데 집이 깨끗해져요. 그동안 밀렸던 집이, 그래서 청소 막 미루다가 귀찮으니까 미루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1시간 전에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집이 깨끗해져요. 다 숨길 거 숨기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요 손님이 아니잖아요. 가족은요 손님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 집에 찾아와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송곳바람에 있어도 그건 좀 그렇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가 오면은 그렇게 불편한데, 있는 만찬에 같이 수저 하나 놓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한 집. 그런데 누가 온다 그러면 정성껏 차려야 되는 집, 그렇게 하는 집은 그 손님이나 주인이나 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셔요. 불편한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정리되지 못한 삶,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되게 정리 잘하고 깔끔하게 사는 것처럼, 주일날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근데 매일 이렇게 살면은 이건 집이 아니에요. 숨이 막혀요. 그렇죠? 집에, 지금 더운데 집에 가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알아요? 다 벗어버려. 더워 죽겠다. 예, 그렇죠? 이 거추장스러운 거 더워요. 편하게 속옷바람으로 선풍기 하나 탁 끌어안고 있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 집은 그렇게 편한 곳이 집입니다. 우리는 손님 때문에 때로는 깨끗해질 때가 있어요. 손님 때문에 내가 강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예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루라도 오늘은 좀 단장도 해보고 내가 흐트러진 내 모습이 좀 정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뭔 일이래. 하루도 나는 쉴 날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임할 때는요, 보면 진짜 마지막에 한 끼 먹고 죽으려는 사렙다 과부에게 누가 왔어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 밥 좀 나눠 먹재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나 먹기에도 부족하고 내 자식 주기에도 부족한데 선지자가 눈치도 더럽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모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었어요. 엘리야는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물로 제공을 했어요. 그걸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기 사렙다가 아부가 있는데 쟤는 믿음이 있어. 마지막 남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 선지자를 섬길 만한 믿음이 있어. 네가 가봐라. 그 집 식사를 네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 자녀가 또 곧 죽을 상황이야. 그 자녀도 네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나쁜 일이라고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나마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는 구절이 나와요. 아, 주님 언제 나타났다고 지금 나한테,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아프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오늘 식사를 준비해 오고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것, 냉수 하나 떠다 주는 것, 그 마음,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방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 목사가 신방을 안 하더라도 갑자기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 사람과 나누게 하심으로 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접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사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와 같은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에휴, 이제 나는 다 끝났는데, 에휴, 하나님도 이거는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사라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유 넌 안 되겠다 그러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사라와 롯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사라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는데 천사가 안 되겠어요. 사라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예요. 지금 여인들이 남자들 이야기하는 곳에 같이 자리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저기 장막에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듣는 걸 아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하나 듣고 있는데 속으로 비웃고 있는데 궁금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아내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내 얘기, 자기 얘기 이름이 나왔어요.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귀가 솔깃합니다.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 내 아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이제 비웃어요. 나중에 아내를 오라고 그러고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으로 비웃었지? 네가 속으로 아니라고 그 부인을 아니야 너 비웃었어. 이게 한마디예요. 사라는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라는 분명히 비웃은 건 맞아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으로 비웃은 거를 알아맞히니까 하나님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여 이때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아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 끝까지 하나님은 롯이 잘했건 잘못했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너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은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물론 좀 셉니다. 우리가 좀 미련하기도 해요. 욕심도 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부를 해요. 우리가 거절을 해요. 우리가 믿지 못해요. 우리가 고집해요. 그래서 롯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간신히 자기 목숨만 구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들을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심판은 왜 안 오냐고요? 내가 아직 회개를 안 해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저주하고 그 정도를 떠나서 욕하고 방해하고 핍박하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핍박자로 핍박하러 가는 길에 검과 몽치를 들고 핍박하러 가는 길에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여러분, 잘했을 때, 사울이 뭘 잘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셔요. 한편 강도는 죽을 때까지 강도짓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한쪽에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할 때 구원하셔요. 요나가 잘났다고요? 아니요. 사명 져버리고 다른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고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주인공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주인공들도 보통 아니었어요.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순간을 못 잡고 한 대 딱 쳐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요. 하나님은요, 잘나고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나고 완전히 깨져서,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저같이 둔한 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나 정도 되면은 내가 왕자의 교육을 받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힘도 좋고 몸도 좋고 막 다 하자는데 그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빨 빠진 호랑이를 불러서 틀니도 해주시고 임플란트도 해주시고 채워갖고 다시 사람답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걸 표현이 안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이게 있으면 계속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틀렸다가 생겨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주변에 자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일수록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세상에 막 오는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 정치인 되면은 그보다 잘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모든 것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요. 근데 사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왕이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복받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만 행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 잘 살고 내 가족 잘 살고 여기 우리 교회 잘 살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복에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타인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도 복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쉬워하는 소리 하나님한테 제가 한 번만 더 부탁하는데요. 한 번만 그래놓고 몇 번을 부탁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롯만 구원하면 롯의 가정만 구원하면 이해가 되는데 롯의 가정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광복절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광복절은 나만 살겠다고가 아니라 후손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지금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용기됐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할 때 잊지 못하는 사람들 애국지사들입니다. 근데 정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 애국자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에 광복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자폭탄 터져서예요. 애국지사 우리나라의 힘의 한계는 뭐냐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목숨을 끊으며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일제치하에서도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요? 미국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 기적까지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정세를 돌아보면 이 조그만 나라 한국과 그것도 이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위쪽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가 돼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지금 한국, 일본, 남한,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견제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 nội에서 새우등이 터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언제 망해도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이런 긴장 상태를 계속 두냐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긴장 상태가 깨지면 교만해져요. 조금 잘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줘버려요. 우리 힘으로 살아간 줄 알아요. 우리는 긴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긴장 속에서 한국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이 됐어요. 일제가 그 다음에 6.25가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고 버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후세들이 지금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미국이 부강해졌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이 판을 치고 있대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아쉬운 게 없는데 나는 감사한데 이제는 내 감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이미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자기에게 이미 부족할 것 없는 충분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웃을 나그네를 무시하지 아니했고 그가 이웃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 다치고 아프면은 하나님 벌 받았나 보다 하나님 꽃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제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